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이 한 집, 두 집 무너져 내려갑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다 지었다 보니까 물난리가 나니까 저렇게 다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집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잠자고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 버려.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있나. 뛰어들어서 건져낼 수도 없는 거예요. 뛰어들면 자기도 물에 쓸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 저런 일을 안 당하려면. 자, 이제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끔찍하죠.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육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영적인 반석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반석이 예수예요. 예수. 반석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어주신 거야. 영적인 반석. 하늘부터 내려온 반석. 그 반석의 뿌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어.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딱 머물러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물난리가 나니까 그 언덕 위에 지은 집들이 막 쓸려 나가잖아요. 그 집들이 모래 언덕 위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래 위에 저렇게 집을 짓고 살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저렇게 살다 보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물난리가 나면 저렇게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래 언덕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사람들이 방금 영상에 저렇게 모래 위에 저렇게 집을 짓고 살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물난리가 나면 쓸려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집만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도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잠자고 있을 때 물난리가 나게 되면 자기도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알고 미리서 사전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모래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다 보니 저런 물난리가 나니까 저렇게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런 걸 보면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튼튼한 땅 위에 주추를 심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곳을 찾아서 그렇게 집을 짓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난리를 만나도 저렇게 떠내려가지 않게 되겠죠. 재산을 잃지 않게 되겠죠. 생명도 잃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들려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으면 저런 일을 안 나갔을 텐데 그 동네 어른들이 들려준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므로 저런 일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런 육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들려드릴게요. 육적으로도 모래 언덕 위에 집을 지니까 저렇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영혼을 가진 존재라서 그 영혼이 반석 위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반석 위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반석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반석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반석 위에 딱 머물게 돼요. 그 반석 위에 머물게 되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안 넘어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이 반석을 찾아야 하고 이 반석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반석을 찾았고 그 반석 위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도 그 반석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 반석 위에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이미 홍수 속에 떠밀려 가는 중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떠밀려 가는 중이냐 하면 지옥문을 향해서 떠밀려 가는 중이에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냐 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죄라는 똥물에 지금 떠밀려서 저 지옥문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 몸이 그런 상태라면 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구나 이걸 알 텐데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다 보니 그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나와서 내가 선생님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서 대학 나와서 제가 교사 생활을 했어요. 교사 생활 하면서도 야무지게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사 생활 하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교회로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믿음의 법을 가르쳐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적인 내용을,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죠.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행동으로만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느 순간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욕하는 자, 그런 사람들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다짐을 해도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더라고요. 남을 미워하는 거 죄입니다. 군대 가니까 야한 잡지들이 있더라고요. 야한 잡지. 야한 잡지가 뭔 줄 알지? 잘 몰라요. 알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지 다. 다 봐놓고 안 본 척하고 있어. 야한 동영상도 있어. 근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 야한 동영상은 없었어.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야한 동영상들이 이제 세상에 쫙 퍼지게 됐잖아. 성인 영화를 볼 때, 그때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생각이 올라와.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야지 해도 올라오더라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랬지? 여러분들은 돌덩이들이 돼가지고 아마 그런 걸 봐도 그런 생각이 안 생겼을 거야. 근데 나는 돌덩이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도 그 엉큼한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올라와. 이 본능적으로 올라와 이건.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간음 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체, 그것이 죄라니까? 간음 죄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됐고 또 그런 장면을 볼 때나 또 예쁜 여자를 보면 그런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야.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돼. 이런 죄마저도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내가 미치고 한장하게 되더라 그 말이야. 로마서 7장 24절. 거기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큰전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렇게 탄식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다고.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돌덩이들이라서 그렇게 안 됐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한다요, 요 사람들이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한데? 나는 그랬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폼 잡고 앉아 있어.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는 말이.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참 많이 짓는 죄가 간음죄예요. 행위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죄 문제를 많이 만나요.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도 아마 죄를 지었을 거예요.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과속을 했다든지 이거 전부 다 죄입니다. 차선을 위반했다든지 이거 전부 다 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한 때가 많죠.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600개가 넘는 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자,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참 많이 짓는 죄가 간음죄라니까요. 자라면서 엉큼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잖아요. 소설책을 읽으면서도, 야한 잡지를 보면서도. 옛날에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책이 있었습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제 나이 또래들은 알 겁니다. 썬데이 서울 거기 보면은 야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여자들이 제 가슴을 이렇게 내놓고 싹 찍은 사진들도 있고 그래. 비키니 입은 사진들 막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엉큼한 생각이 생겨.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뭐 간음죄거든요. 그 죄를 참 많이 지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동안 지은 죄들이 많은데 죄들 중에 참 많이 지은 죄가 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죄. 간음죄에서 비켜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본능적이라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가벗은 여자를 보면 남자가 음욕을 가서 이렇게 강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올라오게 돼 있다고. 그게 본능적이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많은 법이 있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이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인간들이 지키지 못할 것임을 아시면서도 이 계명을 주셨거든요.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봐요,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간음죄를 짓게 돼 있거든. 안 지으려고 해도 지어진다니까, 이거예요. 이 죄 문제, 이 간음 죄 문제를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알면서도 간음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요 한 개 가지고도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이 한 개만 가지고도 예수를 찾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찾게 하려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셨다고요? 그 앞에서 내가 다 얘기해놓고 지금 물은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단단히 들어. 그리고 답을 탁 써내야지.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간음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 본능적이라서 아무리 안 지르고 해도 지어져 버려. 속에서 올라와. 이미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 간음죄예요, 그 자체도. 근데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느 여자를 겁탈을 해버렸다. 어느 여자를 만나서 강간을 해버렸다. 강간죄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강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간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능이 이게 절제가 되지만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사람 속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안 지려고 해도, 다른 죄 문제들도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나집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지금 간음죄 얘기했는데, 간음죄 문제, 그 죄 문제, 그 문제도 안 만나려고 하는데도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 문제를 만나요. 그 죽음 문제, 안 만나고 싶은데 그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지옥 문제, 그 지옥 문제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마는 거예요. 죄 문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부부 문제도 만나, 경제 문제도 만나, 자식 문제도 만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이것은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 떠밀려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이미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반석도 아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보려고 또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반석이 아닌 반석들이 뭐냐? 공자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 세상 방법들이에요. 세상 지식, 돈과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반석이 아닌 반석들인 것입니다. 반석이 아닌 이런 반석들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학생들은 주일이 돼도 교회 오지 않고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가서 세상 지식을 한 개라도 더 챙기려고 열심히 파고 들어갑니다. 그게 반석이 아닌 반석에 해당하는 것인데, 진짜 참 반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참 반석이라는 말이거든. 영원한 반석이라. 근데 이 참 반석이 아닌 반석들,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 권력,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 등등등, 이런 것들을 위해 집을 짓고 살아보려고, 거기서 살면 행복해질 줄 알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친다니까.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돈 번다고, 주일이 돼도
교회 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주일이 돼도 예배 드리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해요. 일터에 가서 일합니다. 돈 번다고. 돈 파먹기 위해서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사업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반석이 아닌 반석들인 것입니다. 그 반석들 위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만나는 문제들도 못 이겨서 무너져 내리고요. 넘어지고요. 나중에 지옥 낭떠러지로 쭉 미끄러져 내리게 돼 있어. 쭉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모르고 지금도 일터에서 일하고 도서관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래요.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몸에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자식 공부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좋은 직장 그리고 승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는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라고 내 말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48절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탕류란 말은 탁한 물, 물난리가 나면 물이 흙탕물로 변해버리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도 집을 지을 때는 땅을 파고 주추를 세우고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래야 물난리가 나도 집이 안 떠내려간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너희 영혼을 반석 위에 머물게 해라. 그 반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늘부터 왔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다. 이 참 반석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은 반석을 보내주시겠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거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반석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稱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그 참 반석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리고 그 참 반석 되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반석,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 믿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늘부터 내려온 참 반석에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두셨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반석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참 반석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면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공부한다고 달려가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주일인데도 저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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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저렇게 저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저 꼬마 예진이는 저렇게 할까? 저 꼬마 예진은 왜 저렇게 할까? 예배 시간에 철이 없어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런데 주일이 돼도 예배 시간에 오지 않아. 이런 사람들 왜 오지 않을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이 없어서. 철이 없으면 해야 될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저 예진이 봐봐. 지금 철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저렇게 지 맘대로 하잖아. 띵깡을 부리잖아. 와, 와, 와. 이런 울어대고. 그죠? 철이 없어서 저런 것처럼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마땅히 예배 드리는 날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건 철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렇게 되어주신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죄라는 똥물에 밀려서 지옥까지 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셨는데 그런 그분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주일인데도 도서관에서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 주일인데도 사업장에 가서 돈 번다고 일한다?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 그러면 철이 없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철들게 해주는 것이 세상 밥이 아니에요. 돈과 명예, 권력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철들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와서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해봤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질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 그게 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행해야.
그러면 거기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간다, 그 말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도 포함이 되지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리라 말 속에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니까. 행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 말씀으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돼요.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 어떤 다른 말들도 안 돼요. 그 어떤 말들로도 안 돼. 어떤 방법들로도 안 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느냐? 안 돼.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어떤 종교행위로도 안 된다.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 그런 것들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건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하고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한 말씀에 자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 행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행위는 내적 행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이 행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럼 알 수가 없잖아.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도, 그 믿음이 말씀을 들어야 오는 거거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찾아서 읽어보세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만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는 믿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런 내용,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팍 꼬꾸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도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 없잖아요. 더 이상 부족함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 안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도 그리스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죠. 지금 오늘은 반석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내 영혼의, 우리 영혼의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예요? 행하지 않은 자예요? 행하지 않은 자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신데 그 목자 만나면 인생은 그때부터 룰루랄라가 되는 거예요. 짐승 양들도 목자 있으면 아무 염려하지 않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풀 뜯어먹고 풀이 없어. 그러면 양들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근데 목자는 저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저 멀리 봐. 멀리 보니까 저 산등성이 너머에 푸른 풀밭이 있어.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러면 그 목자는 그 짐승 양들을 데리고 그 풀밭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목마른 양들에게 시냇가로 인도할까요? 인도하지 않을까요? 인도하죠. 그러니까 그 짐승 양들도 목자가 있으면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룰루랄라. 그러니까 목자와 함께 하기만 하면 돼. 양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목자를 잃은 양들이거든요. 목자 없는 양들이에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 죄로 인해서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떠난 겁니다. 목자 만나면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그 여자의 후손 그 말 목자라는 말이기도 해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목자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목자가 예수잖아요. 그 목자 만났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지. 무슨 노래만 하면 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부족함도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황소를 잡아들인 것보다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부족함도 없나이다.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려 계신다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그것도 찾아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펴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8페이지.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려 계신다니까.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그럼 어떻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돼요. 함께 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룰루랄라의 삶을 참 자유 참 평안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한마디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고 이 일보다 선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조금 기다릴게요.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진짜 아름다운 덕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지금 선포하는 중이에요. 제가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얘기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조물주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당신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예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 되게 해주려고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조물주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얘기를 듣게 되면 감동받게 돼 있고, 감동받은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엎드리게 돼 있어. 너무 감사해서 그대로 엎드린 상태로 살게 돼요. 뭐가? 마음이. 항상, 늘. 마음은 늘 그런 상태로 살고,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귀한 빛으로, 이 귀한 빛,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참빛 안에 들어오면 죄에서 건져질 뿐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니까 진짜 귀한 빛이잖아요. 예수는 이 참빛, 이 귀한 빛으로 들어와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니까 이걸 전해 주러 다닌단 말이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펴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다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베드로만, 사도 바울만, 그리고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살다가 가나? 그런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임을 잠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많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공부에 푹 박혀있고 세상 일터에서 돈 번다고 그 사업장에다가 코를 박아놓고 살고 그러고 있는 거지. 철이 없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씀을 계속 들어야 철이 듭니다.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서 이런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야죠. 세상 공부, 세상 일 아무리 많이 해봤자 다
놓고 갈 거야. 다 써도 못해, 자기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써. 그리고 그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배설물이라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전도서 1장 2, 3절에.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 전부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바를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 배설물을 어디다가 사용하게 되느냐? 복음 전하는 일에다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이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 하나를 알게 됐다면 참으로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죠. 최고로 고상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죠. 얻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없다고 말씀해 두셨다니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나 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은 팔다리가 없어도 돼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반석에 머물게 된다. 이 반석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반석이라는 말도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머물러야 어떤 문제도 다 이기게 된다. 이 반석 이외에 반석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반석 이외의 반석들을, 즉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을 비롯한 세상 사상,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 이런 것들 전부 다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반석이 아닌 반석들이라 그랬죠. 이 반석들 위에 서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지옥문을 향해서 계속 떠밀려 가는 거라니까. 어느 날 눈 감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반석을 찾아 그 반석 위에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와서 마태복음 7장 아까 읽으신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쳐봤자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조금 전에도 제가 들려드렸어요.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목사 노릇을 하며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며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주의 하면서 이런 일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23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음의 법 이외에 율법을 비롯한 세상 법으로나 그 여러 가지 것들로 공자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 등등등등 세상 방법들로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법 지키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법 이외의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전부 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자, 이 자들은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딱 한 말씀, 이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너무 귀한 말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 이 한 말씀으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게 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이 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 이 한 말씀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이 한 말씀으로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이 한 말씀으로만 영원한 반석 위에 머물러 서게 돼. 그런데 이 말씀 이외의 것들로 구원받겠다고 그런 복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모른다.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살았는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히게 된다. 사는 동안도 고생합니다.
사는 동안도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기거든요. 반석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반석이 아닌 반석들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어떻게 죽음 문제를 이겨요? 세상 지식으로 어떻게 죄 문제를 이깁니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어떻게 죄 문제를, 죽음 문제를 이깁니까? 죄라는 똥물에서 어떻게 건져집니까?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 로마서 7장 10절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듣다가 퇴장해버린 사람도 있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이 한 말씀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한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 하시는 것이고 떠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어디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슨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반석이라는 이 말을 듣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런 저런 문제들이 그 사람에게 들이닥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추추가 반석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그동안 가진 생각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옛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게 된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살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맨날 세상 공부만 하고 맨날 사업장에 가서 돈만 벌고 땅의 것만 계속 파먹고 언제까지 땅의 것만 그렇게 파먹고 살 것입니까? 그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유다서 1장 10절에. 한번 열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펴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비방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잖아? 그러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방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 여기저기 강의해주고 그 강의로 받아먹고 돌아다녀. 아, 저 사람 강의 잘한다고 초빙 받아가고. 자기들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를 여겨.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걸 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돼보려고 했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율법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니까.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간음죄 그것도 안 짓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가 그 간음죄를 짓고 말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 야한 잡지, 연애소설 읽다 보면 엉큼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 마음과 함께 내 고추가 빡빡해져 버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내 그런 죄를 안 지려고 내 고추를 잘라버릴 거야, 내가 그러면? 탁 잘라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 여자들은 안 그런다고? 여자들은 엉큼한 마음 안 품는다고? 여자들도 엉큼한 마음 품지 왜 안 품어? 다 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 그리고 이미 죄가 스나크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돼. 어쩔 거라고 이걸.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고 오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구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나서 그러다가 죽어 쭉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 새 사람이 내가 진짜 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상태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열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가 되어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 이 껍데기 이게 내가 아니고 아담에서 태어난 옛 사람인 나는 죽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지금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전해주면 이 말귀를 듣고 이 말귀를 알아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내용을 가르쳐 드렸잖아.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거잖아요.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여.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구원받는다. 율법을 통해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보게 돼. 마태복음 7장으로 와서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까? 계속 읽어갑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육적인 걸 가지고,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알게 해주려고 이런 육적인 얘기를, 세상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참 반석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부터 내려온 참 반석 위에 머물게 된다. 이것을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참 반석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반석 위에 탁 머물게 된 것이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반석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왔냐고요? 그런데 왜 전부 다 얼굴 표정이 그 모양이요? 나는 봐봐. 이러면 막 춤을 추고 웃고 있잖아, 지금 봐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반석 위에 올라온 사람은 항상 이러고 사는 거야. 이게 지금 영혼이 이런 거거든.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잖아. 그 사람도 같이 뛰는 거야, 지금.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야. 내 속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내 그 사람이 아직 안 죽어가지고 그 사람도 이러고 있는 거라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라고. 그 사람 보고 속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항상 요거요. 그 사람이거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 그 속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그 속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반석 위에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 반석 위에 올라섰으면 계속해서 반석 얘기를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듣다 보면 반석과 자기가 탁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살게 돼. 반석과 자기가 탁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살게 되니까. 이렇게 된 상태가 말씀이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말씀, 반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예수가 반석이란 말이잖아. 모든 문제 답,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란 말이잖아.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걸어가는 삶, 반석이 걸어가는 삶. 멋지잖아. 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 안 되고 싶나?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맨날 돈만 파먹다가 가면 되겠냐고. 돈을 파먹고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 드려야지. 말씀 들어야지. 말씀 안 들으면요, 어느 날 무너져요. 이렇게 들어도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는데, 안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갑자기 무너진 그날, 아이고,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때 이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도 너무 소중한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게 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두세요. 징계를 통해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징계가 각 사람에게 각 사람마다 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 내용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응?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자기가 우스운꼴을 당해요.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실제로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해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반석 위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 반석 위에 지금 머물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순간 아담에서 태어난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탁 끝나버리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말씀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육신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감하게 돼요. 계속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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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요 주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불러봤자,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해도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권능을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차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히게 돼요. 거기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들어야 하고 또 듣고 알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으로 들어와서 누가복음 6장이죠.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도 그랬고요. 금요일 밤 예배 때도 그랬고, 오늘도 제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저 영상 여러분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모래 언덕에 지은 집들이 물난리 가니까 다 떠내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아까. 예, 저 영상 딱 보여드리고 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이 말씀 내용 그대로만 딱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했어요. 내가 사무실에서 딱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이 자리에. 영상 보여줬으니까 뭐 이 말씀하고 딱 그대로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딱 하고 딱 마쳐야지. 그래, 오늘은 좀 점심시간까지 좀, 1시간 정도 좀 여유있게 교회 우리 식구들 좀 얘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래야지 내 속으로 읽어왔다니까? 사무실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길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영상 보여드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말씀 보십시오, 말씀하고 똑같지요. 그리고 끝내려고 했어. 진짜 여러분들 오늘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여러분들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됐다. 어쩔 거냐? 자, 46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봅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앞에 말씀을 쭉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오늘은 반석 얘기하는데 반석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요한복음 6장 28~2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왜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왜 선행을 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 걸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생각, 그런 말, 그거 다 내려놔라. 내가 그런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어주러 왔다. 로마서 10장 4절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증거가 있다. 그것이 내가 당한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 이외의 말들만 계속 듣고 있고 그 말씀 이외의 말들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 계명 한 개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은 선악과 사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존재지만, 그런 존재,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몰라, 순종하지도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주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아요. 천국이 아닌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까 우리가 쭉 말씀 봤잖아요. 그리고 사는 동안 문제들을 못 이겨요. 반석 위에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라서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문제만 만나면 다 넘어져요. 무너져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지옥 불못으로 내려가요. 지옥 불구덩이로 내려갑니다. 그런 내용을 흔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참빛교회 성도들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왜 자꾸 불순종하느냐. 늘 순종하며 살라고 해도 왜 늘 항상 순종하지 않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반석 위에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못 이기면 여러분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상해요. 사람이 속이 상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건강, 육신건강 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서 막 근심 걱정을 하고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문제들을 못 이겨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교회로 오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교인 노릇 하지 말고, 목사 노릇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반석 위에 올랐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넘어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왜 흔들리고 넘어졌는지를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못 이깁니다. 사람이 흔들려요. 요동치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네. 교회 가려고 내가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아이고 나 교회 안 갈란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은 자기에게도 안 좋고 남들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은 자기에게도 안 좋고 남들에게도 안 좋고. 네. 무슨 말씀에 불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불순종은 자기도 안 좋지만 남들도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끄집고 와서, 이 육적인 얘기, 세상 얘기를 끄집고 와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49절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앞에서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모래 언덕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 물난리에, 그 홍수에 떠내가는 거 보셨죠?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문제들에게 넘어지고 어디까지 떠밀려 간다고요? 지옥 불구덩이로 떠밀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치고 그분 앞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뭐 귀신 쫓아내주고 그런 것부터 먼저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반석 위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4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문제 만나면 다 넘어져요. 자기 정신건강, 육신건강 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그런데 물난리가 나니까 그 모래 언덕이 무너지고 하다가 그 위에 집들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 보셨죠? 집만 무너져 내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같이 그 홍수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는 단단한 흙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또 주추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물난리가 났을 때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지 않는다 이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물난리에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죄라는 똥물에 떠내려가는 중인데 어디까지 떠내려가냐 하면 지옥 불구덩이까지 떠내려가요. 자기 영혼이 지금 죄라는 똥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세상 공부를 해서 또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떠내려가. 어디까지? 지옥까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참 반석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반석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그리스도 그 반석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반석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참 반석이 되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반석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참 반석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버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돼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세상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이한 빛, 반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까지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늘 반석 위에 머물러 사시고 이 반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해주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